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들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 지난주 나눴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평소처럼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십니다. 자, 흩어보내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달마누다 지방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것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얼마든지 잠시 동안은 사람들한테 좀 환영받고 얼마든지 누리셔도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는데, 자,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자, 11절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누가 나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또 꼬투리 잡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힐난했다고 합니다.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막 사람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몰아세우고 그러는 식으로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서도 어떤 기적을 베풀고 오셨어요. 칠병의 기적.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뭐 누구 하나를 그냥 뭐 짬뽕 한 그릇 시켜놨는데 두 그릇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도저히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베풀고 오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능력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너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앞에서 요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해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12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얼마나 완악하면 예수님 깊이 탄식할 정도로 그렇게 완악하고, 지금 우리 마가복음 8장 5기까지 예수님이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많은 기적들 자기들이 직접 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 바로 앞에 지금 칠병이의 기적의 소식은 이미 그 다 지방에 다 퍼졌을 텐데 그것을 다 듣고 보고 또 자기들 졸개들도 보내가지고 한 번씩 확인하잖아요. 보고도 받고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또 보이라는 거예요. 또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노도 하시고 너무너무 이들의 완악함이 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요거는 좀 더 뒤에서 나눌게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앞에서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요, 애시당초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믿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뭐든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되어야 인정하고 뭐 요러는 악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이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마음이 도대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선하고 온유한 모습, 그리고 자기들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다 존경을 받고 종교 지도자 계층의 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올바른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뭐 하나 좀 이상한 게 없었잖아요. 다 알기 쉽게 뭐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뭐 그물의 비유 다 알아듣기 쉽고, 무식한 사람들도 얘기를 들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너무도 쉽고 성경대로만 가르치셨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된 성경의 역사들이 실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보고 충분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고 역사 속에 증거가 있고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사회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설명을 해줘도요, 안 믿어요. 뭐 보여봐라, 그러면 믿을게요. 아이고 안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나.
자,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늘 있긴 한데, 자, 그런 모습들이 보면요, 항상 이 시대에나 옛날 시대에나 앞으로의 시대에나 항상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주어진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구약의 계시록에 미리 예언한 대로 그 마지막 때에 다 성취가 되어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앙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도 안 믿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 이번에 하나님이 뭐 어떤 증거만 보여주시면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번에 뭐만 어떻게 해주시면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해놓고는 그 문제가 진짜 기도대로 말끔히 해결이 되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안 믿어요. 금세 또 잊어버리고, 또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우연이겠지, 또 뭔가 새로운 거 보여주면 그때는 믿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끝까지 안 믿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지 아니면 기적을 믿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에도 한번, 오늘은 구약의 성경들을 좀 내용들을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소문만 듣고도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오늘은 성경 좀 찾아보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9장 18절. 자, 출애굽기는 뭐 다 찾기 쉽죠. 창세기,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9장 18절. 그 이하를 쭉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8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는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8절. 자, 그 9장 18절부터 보면요, 자, 내일 이맘때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피계, 이파,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그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 이미 한 절반 정도 내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요, 야, 이거 처음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그냥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우연히 그냥 재앙이 내렸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딱딱 맞아 들어져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진짜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 또 생기겠구나,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20절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 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들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큰 우박이 내린다 그러니까 종들이든 가축이든 집으로 다 피해 놓은 거예요. 피해 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말대로, 모세가 한 예언대로 모든 게 딱딱딱딱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뭐 또 우박 설마 또 내리겠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축이나 재산의 피해가 하나도 안 있고,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이집트 이집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라신 뭐 이런 거 신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당장의 이익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요, 그 나중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쫓아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믿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여호수아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호수아 조금만 더 몇 곳만 더 넘어가면 되죠. 여호수아서 9장으로, 이번에도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기브온 족속이 등장합니다. 기브온 족속. 자, 찾으면서 들어보세요. 기브온 족속은 원래 가나안에 살고 터잡고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 중에서도 전투 민족이었어요. 싸움을 잘하고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기브온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호수아 9장 3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자, 기본 주민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속임수를 좀 썼어요. 자, 찾아오는데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들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듣고는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꾀를 내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가지고 다 거기를 몰아내고 막 하여튼 전쟁 치르면은 막 진멸하라 그럴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초토화를 시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본 족속이 지금 예수님이란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당시 한 일들과 소문들을 듣고는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잘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당할 수가 없다. 저 여리고성을 봐라. 저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 그러면서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치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꾀를 내요. 자, 그 뒤에 내용들은 자세히 읽지는 않겠는데 자,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요. 일부러 빵에 곰팡이 피고 막 이렇게 바짝 마르고 곰팡이 핀 빵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 떡을 따끈따끈한 떡을 싸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 정도가 돼서 우리가 굉장히 멀리서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우리 지금 포도주 넣은 이 가죽 부대도 가지고 나올 때만 해도 새 가죽 부대였는데 이 먼 길을 오면서 이 가죽 부대가 헝가죽 부대, 딱딱한 가죽 부대가 될 정도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실수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뭐 당연히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닌 줄 알고는 그럼 멀리서 왔으니까 뭐 너희들하고 얼마든지 화친을 맺을 수 있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손을 안 대겠다고 맹세를 들컥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비록 속임수는 썼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고 또 친히 자기들이 물 깃는 자와 나무를 패는 자가 되겠다고. 그게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해서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 그들의 전투력이나 그들의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기본 적성은요 이스라엘 수백 번도 더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힘이 강대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종으로 자기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비록 속임수를 쓰고는 그랬지만은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뒤에도 그래 그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쫓아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자기에게로 돌아온 그 기브온 백성을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켜 보호해 주세요. 되게 감동적인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자, 오늘 여호수아 9장 18절에 보면요. 자, 지금 펼쳐보세요. 9장 18절에 보면 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22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어떻게 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먼 곳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로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만드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자 24절 이 기브온 족속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게 기브온 족속의 대답이었거든요. 자, 그리고는 27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여호수아가 기록된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도요 기브온 족속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자기들 전투력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집트에서 얘들은 평생 뭐 벽돌이나 만들다가 오고 전투라는 건 모르는 민족이고 기브온 족속 그냥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종족이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종족이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을 나중에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면요. 자, 우리 또 이제 사무엘 하루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21장
자,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해온 그 기브온 족속을요, 하나님은 이제 이후로는 마치 자기 백성처럼 지켜주세요. 자, 사무엘하 21장 1절, 21장 한번 볼게요. 자, 못 찾는 분들은 그냥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인데,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자,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 뭐 험악한 일들, 뭐 험난한 일들 이런 거 다 도맡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들의 맹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함께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많이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을 가지고 사울은 그건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제사도 지내지 않고 그냥 죽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아무런 죄에 대한 무슨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가를 안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하면, 자,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 여러분, 말이 3년 기근이죠. 1년만 기근이 와도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뭐 기근도 아니고 보릿고개만 와도 겨울 못 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3년 기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까 옛날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 거하도록 말리지 않고 받아주시고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 불쌍한 기브온 종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셔가지고 다윗의 때에 이뤄가지고 이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간의 기근을 내리셔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의 한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세요. 자, 기브온 족속은요, 그저 굉장히 힘있고 강대한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진멸해야 될 대상은 그 종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으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누가 나서서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요, 그 사울 족속에 남아있는 자손들의 목을 매답니다. 좀 비참한 방법이긴 한데 구약시대는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브온 그 민족들을 늘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 부분 읽을 때 처음 제가 성경 읽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심지어 저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속임수를 쓰자는 말은 아닌데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하나님을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으면 속임수까지 쓰면서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오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보여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예가 있는지 또 두 개씩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앞에 우리 두 가지 기브온 족속과 뭐 이런 예를 들었죠, 그죠? 자, 그 이집트의 재앙하고 여기 그 기브온 족속의 예를 두 개 들었고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예를 하나 또 더 들자 그러면 뭐 우리 잘 아는 기생 라합도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두려워해서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주잖아요. 그때 당시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게 발각이 되면요, 그냥 삼족이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게 못 죽이면 돼. 반역죄는요 가장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그리고 모든 친인척과 뭐 다 죽이고 이랬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생 라합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그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줬더니 그 자기만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그 집에 들어와서 붉은 밧줄 내려놨더니 다 구원받잖아요. 자, 하여튼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우리 이사야 3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30장. 자, 이사야는 두꺼워서 찾기 쉽죠. 자, 이사야 30장. 네, 굳이 못 찾으면 안 찾아도 됩니다. 자, 이사야 30장에 보면 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사야 30장
8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말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하라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30장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기록으로 남기란 말이죠. 자,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요 이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당시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은 이사야 시대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 맨날 선포하고 뭘 선지자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다간 다 쫄딱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해 있다. 회개해야 된다. 똑바로 살자. 이런 말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이고 듣기 싫어 이제 그만 좀 해. 듣기 싫으니까 입 좀 닥쳐. 맨날 입만 열면 뭐 맨날 심판 받는다 그러고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된다 그러고 아우 듣기 싫어 죽겠어. 니들은 말하는 거 막 꼴도 보기 싫어. 좀 듣기 좋은 말 좀 해줘봐. 거짓말을 해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 좀 해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폐역하고 악독해 보였으면요 지금 내 말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철저하게 막 박살 나잖아요. 자, 그리고 이사야 30장 14절에도 보면요. 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무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 뭐 도기 같은 거를 얼마나 완전하게 박살을 내면 오목해가지고 물도 하나 뜰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아주 표현도 되게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저도 좋은 말 많이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한테 듣기 좋은 말 많이 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그리고 좀 분위기 좋게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계속 심각한 소리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반응해요. 아우 김 목사 설교 듣기 싫어 죽겠어.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지는 뭐 똑바로 사나 뭐 지나 잘하지 뭐 그러면서 맨날 그러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일들을 보면 우리 자신이 뭐 잘나고 못나고 하네. 지금 이 시대가 말세 같아. 아니면은 뭐 앞으로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지금 곧 예수님 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면요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도 그런 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고 우리는 항상 듣고 싶은 거 듣는 거 좋아하고 귀에 뭐 하여튼 듣기 좋은 달콤한 말들 해주는 거 좋아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고 저도 날마다 그런 욕구하고 싸워야 돼요. 아유 성도들 싫어하든지 남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그리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뭐 내가 이 길 가면서 뭐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이 길 가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자, 또 하나 아모스로 가봅시다. 아모스. 자, 아모스는 좀 저 뒤에 있죠. 자, 아모스는 구약 성경 약 7장이니까 12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저 뒤편입니다. 자, 아모스 7장 12절 이하를 볼게요. 구약 성경 1281페이지. 자, 아모스 7장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자, 여기 보면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그 아마샤가 아모스 7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1페이지쯤입니다. 자, 거기서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난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원래 평소에 뭐 하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목자, 그러니까 양을 치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난 전화를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와서 전하는 건데 네가 그렇게 나를 막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요. 아모스 7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한 사람의 악한 말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정하신 그것이 확정되어 버려요. 되게 무섭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사람의 불심함과 한 사람이 입을 함부로 놀렸더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치시겠다고 계속 말하다가 이제는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모스 예언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제국은요.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여기 이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좋은 말이나 하고 네가 그렇게 네 입맛에 맞춰 네가 하는 그런 뭐 안 좋은 불길한 예언이나 하려면 네 고향 땅에나 가서 해라 막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분명한 예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자,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중하게 전해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듣기 싫어. 맨날 저 목사는 심각한 뭐 얘기만 해. 아우 저 사람은 왜 맨날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왜 맨날 저러는지 몰라. 이러는 사람들은요. 멸망에 이릅니다. 멸망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만 자기가 요새 연구해봐도 성경의 얘기들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을 조금만 검색해도 요새는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검색 몇 마디만 치면은 다 나오는데 그렇게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결과들은 양쪽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입맛대로 무엇인가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해도 또 트집을 잡을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막 약한 애들 괴롭히고 막 돈 삥 뜯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야, 가서 돈 가져와. 너 요번에 돈 10,000원 가져오면 우리가 더 이상 안 괴롭힐게. 그래놓고 안 괴롭힙니까? 다음에 처음에 10,000원 갖다 주면 다음에 50,000원 가져오라 그러고 50,000원 갖다 주면 다음에 100,000원. 야, 이거 돈은 계속 가져오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살할 때까지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달라고 이거 우리가 원하는 요 증거를 보여봐라 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지만 들어주신다고 하셔도 들어주신다고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이 인기 좋은 게 지금 못마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떤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시지 믿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고 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말은 앞으로 기적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 패역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지 발밑에 있는 존재처럼 지들 입맛대로 요구하는 그 못된 요구들을 안 들어주겠단 말이지. 앞으로 나는 이제 더러워서 내가 인간들 이것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요렇게 못된 거 보니까 내가 앞으로 다시는 좋은 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교만한 요구는 내가 다시는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줄 일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을 막 요구를 하고 해도 결국은 안 믿을 거면서 매번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저 음성 들리면 믿겠습니다. 환상을 보면 믿겠습니다. 저 어떤 체험을 하면 믿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요구하는 사람 치고 잘 믿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처음 믿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젖어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신앙이 빨리 자라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체험은 많은데 그 많은 체험 가지고 맨날 떠버리는 거에만 바쁘고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보고,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고 맨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은요, 온갖 체험이 난무를 해도 그 믿음이 좀처럼 올바르게 자라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나중에는 2단 4입이 3단 4단 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 속에서만 해도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이 기적 말고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의 증거들만 해도요, 이미 우리에게는 차고 넘칠 만한 증거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그렇게 못 믿어하고 자기 없을 때 하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만 그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아, 나 그래도 못 믿겠어. 그래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는 그래도 사도가 될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직접 장자국과 또 못자국에 손을 대게 해가지고 믿게 만드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는 걸 한마디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도마가 직접 보고 믿었던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믿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복된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건 더 복된 일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모실 줄 알고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까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이 억울함 당하는 걸 하나님이 결코 자시하지 않는 것, 그 얼마나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입니까? 원래는 걔들도 진멸받아야 될 족속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납작 엎드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이 체험이나 뭐 표적을 주면 믿겠습니다,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뭐 기도할 때 물론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면요 어떻게 믿음이 약해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저도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저도 뭐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복된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짜 복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그렇게 믿는 게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그렇게 사랑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주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날마다 새로운 게 또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기쁨이 넘칠 텐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아이고 또 다른, 요번에는 다른 표적, 이번에는 다른 체험, 이번에는 이런 거, 이번에는 저런 거, 그렇게 들어주면 제 믿음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 시작했던 체험이든 무슨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믿음조차도 계속 그런 것만 추구하다가 보면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만 봐도,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미 역사의 증거들이 차고 넘칠 만큼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사탄이 자꾸 너 봐, 네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체험한 게 있어, 네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다고 네가 그렇게 뭐 예수님 열심히 뭘 믿어,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아까 기브온 족속이나 저 라합 같은 사람들은요 소문만 듣고도 주님한테 피하니까 다 구원받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완성된 성경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